수요 말씀 기도회 2023년 6월 28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큰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룻기 이스라엘과 교회 예수 그리스도 이제 제4과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다. 모압 땅으로 떠났던 나오미 일가가 남편 그리고 두 아들 다 죽고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먼저 우리 생각해 볼 것은 이름들인데, 지난주에도 우리 살펴봤지만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제 하나님 같은 그런 남편이었죠. 근데 이제 사라졌어요. 하나님 실종 시대를 이스라엘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나오미가 비참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이제 사라졌어요. 허약한 자. 룻은 길동무가 되어서 나오미의 친구처럼 길동무가 되어서 모압 여인이었지만 베들레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죠. 그러나 그 기려운 병약한 자, 이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상징한다고 해서 이 룻기가 사사시대, 사사기와 사무엘상하 그 가운데 룻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에서 이 사사시대, 왕정시대가 가장 허약하고 병력한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사라진 것과 같은 실종의 시대였습니다. 오르바는 이제 목덜미, 등 뒤를 보였다, 돌아갔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지만 룻의 증손자가 다윗입니다. 오르바의 증손자는 누구일까요? 골리앗입니다. 놀라운 대비죠. 성경에는 오르바의 증손자가 골리앗이란 말은 안 나오지만 유대 랍비들이나 이제 성경을 그 유대교 역사 이런 연구한 분들이 이제 룻의 증손자가 성경에는 다윗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나 하고 살펴봤는데, 모압으로 돌아갔던 오르바는 블레셋 남자와 결혼했고 그 증손자가 골리앗이 되었다. 이제 이런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서 놀라운 대비를 보여줍니다. 자, 오늘 우리 제목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다. 룻기 1장 18절에서 22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실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이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했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붙쫓았다. 아주 악엽풀처럼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겠다는 결심을 보고 나오미가 같이 가자. 이제 18절 말씀이고, 룻은 쟁기를 잡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쟁기 잡고 뒤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처럼 쟁기 잡았으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익숙함과 편안함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갔다. 모압 땅으로 가는 게 익숙하고 편안하죠. 오르바는 뒤돌아보고 그것을 선택했지만 룻은 약속의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 그대로 룻은 축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룻에게서 보아스와 함께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 자손으로 이세, 다윗의 아버지 이세, 그리고 이세에게서 다윗이 나오게 되죠. 모압 여인 룻에게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나왔다는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땅에 그 약속의 땅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읽을까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베들레헴에 갔더니 이제 과부된 두 여자가 베들레헴을 가니까 그 온 성읍이 떠들면서 야, 이게 나오미냐? 그 10년 전에 떠났던 그 나오미,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기쁨이라는 여자가 이 여자냐?
너무 추리하게 슬픔을 가지고 이제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룻기 1장 19절. 근데 여기 떠들며 이르는 이들이 여성 복수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 여성 복수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여자들이 이가 나오미냐고 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읍에 이제 추수 때였기 때문에 남자들은 다 들로 밭으로 나가 있고 여자들만 성읍에 남아 있다가 나오미가 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도 철두철미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없는 틈을 타서 들어왔지만 또 이제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나오미가 좀 고집스럽게 그리고 또 불편한 심기 가지고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게 마치 투정 부리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쓴물이라 마라라는 뜻은 쓰다라는 뜻이죠. 20절입니다. 자, 이 마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쓰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기 인생이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마라라고 하는 쓴물이라는 말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처음으로 맞닥뜨린 수르 광야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 물이 쓴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물을 먹냐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시하여 그 들판에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 하나 틀어다가 여기 마라의 쓴물에다 던져라 하니까 그 물이 달아졌다 하는 그 출애굽기 15장 내용이 있어요. 그때 마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나오미는 광야의 쓴물처럼 자기 인생이 비참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평범한 나뭇가지가 단물로 변하였듯이 이처럼 후일에 룻이라고 하는 자기의 며느리 평범한 모압 여인 룻을 데리고 왔더니 이 나오미의 인생의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바꾸어지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이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를 많이 연구하고 성경 말씀 강의한다고 해서 이것저것 찾아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뽑아내야 될 진리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뭐냐?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마라의 쓴물이 나뭇가지로 달게 되었듯이 한 평범한 나뭇가지가 그랬어요. 그처럼 룻이라고 하는 한 모압 여인, 이방 여인, 한 평범한 여인이 나오미 인생에 그 쓰디 쓴 인생에 들어와서 그 여인이 나오미의 삶을 바꾸어 놓은 것처럼 이스라엘을 단물로 바꾸어진 것처럼 룻 때문에 룻이 보아스 만나 그 이후 다윗도 낳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룻이라고 한 여인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 왕도 낳게 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이스라엘을 만들게 되죠. 그처럼 이 나무나 룻이나 또 우리 신약시대 예수님이 나무와 같이 인생의 그 나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든 인생의 쓰디쓴 고통과 죄악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죠. 인생을 달게 해주신 분이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 룻기에서 이런 것을 찾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22절입니다. 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가 절기로 치면은 6월절 즈음이었다 하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22절이에요. 자,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으로 이르렀다는 것이 6월절 즈음에 왔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이제 3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7대 절기가 있지만 우리가 7대 절기를 다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그 장정들이 3대 절기에는 꼭 예루살렘 그 성전에 와서 성지 순례하면서 절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 3대 절기가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그 이스라엘 남자 장정들은 요 절기에 꼭 예루살렘에 왔던 거예요. 그처럼
칠대 절기는 여기 유월절 다음 무교절, 초실절이 있고요. 오순절 다음 여기 두 가지 더 있는데 나팔절, 속죄절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칠대 절기고 크게 세 가지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리추수 시작할 때 유월절에 그 유월절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 시대의 유월절은 이제 처음 시작되는 절기죠. 이때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죠.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가고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장자 죽음이 임했죠.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 출애굽 시대의 유월절 사건은 뭐냐면 노예에서 해방되고 영원히 자유함을 받은 놀라운 해방절입니다. 그리고 새 출발하게 됐어요. 모세를 따라서 새 출발한 날이 출애굽 시대의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손들에게 자자손손 우리가 이런 노예 생활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이걸 지키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월절을 지키면서 자기 자녀 손들에게 얼마나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정체성을 가르쳐주면서 얼마나 자긍심이 높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룻기 시대 때 지금 보리 추수할 때 룻기 시대 때는 뭘 의미하냐? 룻이 이런 추수할 때 밭에 나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 새 인생에 출발하게 됩니다. 모압 여인 룻은 과부였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고 먹을 것조차 없어서 밭에 나가 이삭 주워다가 끼니 해결해야 될 그런 노예의 거의 방불한 삶을 살게 됐어요. 북한 땅에 있는 꽃제비와 같이 쓰레기통 뒤지고 그냥 누가 먹다가 남긴 것 있으면 그냥 국수빨 하나 그 설거지하다가 나오는 거 있으면 그거 주워 먹는다 그래요. 얼마나 배고프면 그러겠습니까? 이제 그런 일생을 살 수밖에 없던 여인이 당대 추수 일꾼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고 또 보아스라는 인물은 지도력 있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이제 오벳을 낳고 오벳 다음에 이새를 낳고 이새 다음에 다윗을 낳게 되죠. 이런 보아스를 기둥과 같은 사람, 보아스, 아주 힘이 있는 사람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 시대의 유월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지나가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 예수님 시대에는 항상 예수님이 유월절에 움직이셨어요. 3번이나. 유월절 때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지시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향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3번째 유월절 맞이할 때는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게 되죠. 제자들과 최후 만찬 이 유월절 식사를 하셨고 그다음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요 부활이 초실절입니다. 십자가 무덤에 갇힌 것이 무교절이고 부활이 초실절이에요. 저희들이 7대 절기 여호와의 7대 절기 공부할 때 다 공부한 건데 다 잊어버렸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를 바라고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런 절기와 구약의 유대 절기와 신약의 예수님의 그 사건과 이렇게 대비해서 보면 구약과 신약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밝힌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정통한 분이고 예수님 만나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가 이제 이런 절기로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걸 깨닫고 바울 서신 13서신을 통해서 그걸 다 풀어내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말씀을 다 풀어내고 있어요. 자, 이제 또 마지막으로 생각해보면 이 룻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추수 때를 배경으로 한 성경 예언입니다. 이제 3000년 전 기록된 룻기의 말씀이 오늘날 시대적으로 성취가 되고 있는데 나오미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아주 쓰게 이 역사 속에서 보니까 나오미가 비참하게 되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제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 제대로 교회를 제대로 만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이 먼저 곡식으로 추수되고 또 우리 이방인들이 다 추수되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성취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추수 때일까? 이걸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성경에서 항상 추수 때가 나오면 하나님이 거두어 드리고 싶은 곡식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휘어져 들판에 많은 곡식들이 휘어져 있지만 추수할 일꾼이 적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곡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곡식이 되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속에 알찬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은 곧 예수가 들어와야 우리는 알곡, 곡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디서 찾습니까? 오늘 룻기에서 어떻게 찾습니까? 오늘 룻기를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치밀합니다. 그래서 룻기라고 하는 성경에서도 예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없지만 룻기를 읽으면서 룻과 보아스가 만난다. 보아스. 사실은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왕권이 다윗으로 이어지는 거죠. 오늘 읽으면서 마라의 쓴물이 바뀌는 것을 보며 이제 나뭇가지, 우리가 출애굽 15장에 그 나뭇가지가 예수님이고, 그리고 6월절에는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짐으로 죽음의 사자가 넘겨지고, 이러한 내용들이요 다 이 보아스가 예수님을 대비해서 보여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 그것이 구속사입니다. 요즘 구속사 신학, 구속사 설교 많은 말을 하지만 구속사가 뭔가 듣고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출애굽기에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어떤 성경을 읽든지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다. 예수님 이름은 구약 성경에 안 나오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죠. 그것을 구속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을 다 찾아낼 수 있지만 그래도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윤리, 도덕 규범으로 책을 읽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생활 잘 하라고 하는 윤리, 도덕 기준으로 말씀을 주신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바울 서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교회가 만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바울 서신 읽을 때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 사도행전을 읽을 때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구속사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룻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마라의 인생과 같았던 나오미가 룻과 함께 함으로 쓴물 인생에서 단물 인생으로 바뀌었듯이 우리의 삶 속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참으로 불행하다고 또 힘들다고 비참한 삶을 고백했던 저희들에게도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